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4명의 친구들이 참석하게 됐는데 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미움공단 내에 MR테크라는 업을 하는 장로님이 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한글학교에 좀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또 한 2주 전에 또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또 여사 선생님이 한 분, 세 분이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전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6명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세 반을 이렇게 해서 계속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목적이 한글만 아니라 이 친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세 반을 돌아가면서 일단은 계속 구원의 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앉아있는 거기에 방글라데시 사람 3명, 그 다음에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방글라데시 친구들은 안 하는데 캄보디아 친구들은 다 거의 다 영접을 했어요. 어제는 이제 좀 기초반인데 지금 오늘 참석한 친구들 4명하고 베트남 친구 2명하고 6명이 이렇게 수업하고 난 뒤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예수 영접을 초청하니까 그 베트남 친구들은 기도는 따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일단은 4명이 영접을 하고 혹시나 싶어서 교회 같이 오려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로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음할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 라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그 선생님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거든요. 방글라데시가 무슬림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살람이라는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어요.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처럼 돈 벌러 와가지고 우연히 어떤 권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방글라데시 무슬림 나라에서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하자. 그 가면은 한국에 예쁜 아가씨들이 있다. 이렇게 꼬셔서 교회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살람이라는 사람이 교회로 왔을 때는 아마 그때는 한국에 혹시 좋은 아가씨가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예배를 계속 하고 나니까 자기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이 딱 잡아졌어요. 권사님이 이걸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신학교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신학을 하게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고 방글라데시로 다시 파송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나는 이제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이 현장에 증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RUTC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지금 우리 단체에 아주 모델 되게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어떤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온 4명이, 캄보디아에서 온 4명이 그냥 왕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친구들 지금 참석했지만은 제 이야기를 뭐 한 10% 20%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다민족이다 생각하고 또 이 속에서 중요한 그 캄보디아를 살릴 제자가 놓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뭐 몰라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생명이 들어갔다니까. 생명 들어가면은 씨가 이제 심겨졌잖아요.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우리가 이제 237 치유 서밋 3가지 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민족이 딱 오니까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릇을 키운 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민족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우리 전혀 지금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시간표 속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고자 하는 큰 2가지의 그 어떤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그 큰 2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아라.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래 이것 딱 붙잡고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이 큰 2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또 세밀하게 또 보는 거 있죠. 그런 속에 우리는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될 이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란 말은 납신자에다가 이렇게 명령할 명자인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되풀이해서 이렇게 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닌 되풀이해서 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세대 이전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보면은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은 재해석해 가지고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신명기의 말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율법 전반을 어떻게 보면은 재해석,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주석 같은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좀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핵심 성경 구절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쇠마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내용이거든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의 손에서 놓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어요. 펴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마에 뭐 하나 딱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뭐 칭칭 감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쇠마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사도신경,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잖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가르치는 아주 유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아주 요약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한 몇 가지를 조금 신명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멀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도를 행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도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전적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또 규례를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이거 제대로 말씀 잡고 순종하면은 너희들은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말씀 불순종하면은 재앙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쭉 전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에서 쭉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뛰어넘을 겁니다. 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또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은 그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전체 결론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무려 350번 정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고요. 신약에는 한 130번씩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3번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올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귀신을 싹 쫓아내는 거 있죠. 그만큼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신명기 말씀을 같이 접어 들어갈 것인데, 특히 여러분들은 신명기 말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는 날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라. 여러분들이 큰 어떤 맥을 딱 잡고
중간중간 세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을 깊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 이것 말고는 이 땅을 구원할 길이 없다.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내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속에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천명이라 그래요. 자주 얘기 드립니다마는 천명은 붙들어도 되고 안 붙들어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 다 굳게 붙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축복, 이 말씀 잡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재앙, 이 신명기 말씀이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된다.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보면은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 있고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도대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우편물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이 온다고 딱 약속을 잡고 왔는데 우체부가 희한하게 막 굉장히 좀 우락부락하고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우편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그 무서움 때문에 중요한 우편물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혹시 다리를 절면서 막 굉장히 힘들게 오는데 그 다리 저는 것 때문에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받을 때에 카드를 배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 보니까 팔이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이렇게 배달해 오는데 그 중요한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배달하는 사람, 저 사람 팔이 하나 없네? 나 안 받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워갖고 말씀을 주신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붙잡아야 돼요. 목사를 보지 말고 뭘 봐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실 말씀이 뭐냐? 그리고 말씀의 핵심, 언약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쭉 나옵니다. 그 여정의 목적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쭉 광야를 거쳐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거든요. 그걸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8절까지 내용은 40년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이 그러면은 분명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내용이 뭐냐?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8절 말씀 속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냐?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너가 들어가서 정복해라. 이 땅 너희들에게 주었다.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다.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해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주셔요. 이 땅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 땅 비록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내 현장에 땅을 정복해라. 그럼 부동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땅을 이렇게 사겠습니다 해서 땅을 사라 이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내 현장, 우리가 있는 현장을 뭐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정복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밟는 곳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내 현장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의 20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현장 속에 그 현장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해라? 70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망대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어서 그 현장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현장 정복의 중요한 망대가 되어야 되겠다.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 우리가 지금 정복할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을 예를 들어 봅시다. 가나안 땅을 알고 보니까 여기는 우상으로 가득 찬 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집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흑암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현장도 역시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땅을 우리가 뭐 해라? 정복해라. 정복해서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는 내 직장 속에서 내 지역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내 현장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땅 정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잡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딱 스톱해 가지고 누군가가 하겠지 되겠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가서 진짜 우리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명령을 주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너 혼자 힘드니까 수령들을 세워라.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령을 세워라.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뭐 해라?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으라. 사실은 혼자는 참 많이 힘듭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실 때에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실은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이 지금 데리고 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여기 보니까 괴로운 일, 힘든 일, 다투는 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특히 지금 모세가 여지껏 데려온 그 가나안 1세대들은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뭐가 되어 있느냐? 노예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들 속에는 늘 불평 원망,
늘 뭐 일이 있다면은 늘 뭐 하느냐? 불신앙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났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이 사람들은 도무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시켜 버렸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힘들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힘든 싸움이다.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도로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도로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네 혼자 하기 힘드니까 수령들을 세워라. 지금 이 내용은 이미 이도로를 통해 주신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세웠는데 수령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수령들을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그런 만큼 사람들의 능력대로 세웠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좀 편해졌잖아요. 많은 일들을 그 사람들이 맡아서 일을 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성경 속에 바울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바울이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바울이 한 번은 사역이 참 열매가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그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덴이란 곳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덴이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몇 명만 영접하고 도무지 왜 이렇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로 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역에 열매가 없지? 빌립보에서는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도 사역이 있었는데 왜 내가 가는 그 아덴에서는 열매가 없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네. 내 혼자 잘났다고 막 복음 전하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놓쳤네. 이래가지고 급히 그 데살로니가 있는 그 사역자들을 빨리 고린도로 오너라. 이래가 고린도에서 같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때 또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을 했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해야 돼. 왜 내가 복음 안 전했을까? 그러면서 혼자에 대한 부분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내고 고린도로 가면서 나는 여기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론을 내고 복음만 전하고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 뒤에 에베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는 힘들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하면서 뭐해라? 가나안 정복에 힘을 모아라.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나가라.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릇대로 하나님 어떤 사람 천부장, 어떤 사람 백부장, 어떤 사람 50부장, 어떤 사람 10부장, 조장 이렇게 세웠는데 나는 왜 천부장 안 시켜주고 나는 왜 백부장 안 시켜주고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느 날 시간표가 돼가지고 직분자를 세울 때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집사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되게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나안 정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직분자로 세워두셨구나. 여기에 내가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인도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런 속에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나가고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정복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영원한 언약이면서 천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요걸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딱 붙잡아야 돼. 이걸 우리는 복음 잡았다, 복음 딱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붙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3절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했던지 요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중요한 천명의 내용입니다. 이거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거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았어요. 자, 이걸 붙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마다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우고 쓰임받는 남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7명의 렘넌트들,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언약의 바톤을 하나님은 안디옥의 성도들을 통하였어.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바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받았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뭐 해라?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인 싸움을 해서 그 현장을 우리가 살려내고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일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우리는 지금 2023년 11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한 해가 올 때마다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새롭게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잡고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고 방향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놨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후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후대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제대로 못했다 아닙니까? 부끄럽지만 목사도 못했고 우리 교육자들도 못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못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새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함께 완내서 해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이거 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조금만 함께 하면서 뭐 해라?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힘을 얻어라. 그런 속에 우리는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뭐 다른 행사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현장에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저는 오늘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 늘 벌써 몇 달째 지금 한글학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 속에 분명히 예배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할 사람 영접하고 예배할 사람 예배하도록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속에 이 친구들이 오늘 왔어요.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만큼. 근데 이 친구들을 오라고 하니까 저들이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처음이지만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와서 같이 예배하자. 예,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우연히 왔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면은 지속해서 올 거단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아내가 친구 초청의 밤에 딱 초청이 돼가지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쭉 이렇게 하나의 계기거든요. 하나의 어떤 시간표거든요. 이것이 처음이 될 수도 있고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누가 여기로 와야 될지,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내가 평상시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혹은 또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낙심해갖고 주저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표다. 추수감사주일 날 와라. 미국의 성도들 중에는 이런 절기 때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기 때만 와도 감사하죠. 안 오는 것보다는. 근데 이 시간표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마음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와서 다시금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내 현장 살려내라. 우리 현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살려내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려내라. 내 현장부터 살려내라.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천명으로 붙잡게 하시고 말씀 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